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확인되고 또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리더하고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곳에도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현장에서 예배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그 뜻을 언약의 백성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또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확신하고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아들 줘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아들이 이제 없고 그러다 보니 인본주의를 써서 그 사라의 몸종 그 하갈을 사라가 시켰죠, 그죠? 그래서 몸종을 취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갈등과 근심과 그 모든 이제 일들을 오늘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건데 그걸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할 일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히 믿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의 때와 시간표가 아직 안 돼가지고 자꾸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우리의 방법과 그 인본주의로 일을 처리할 때가 이렇게 있죠. 일을 처리하고 일이 처리가 잘 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인본주의로 한 일들은 계속 인본주의를 써서 막아야 되고 인본주의를 써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매우 근심할 일이 생깁니다. 어제 그 장로님께서 오셔서 뭘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염소 얘기가 나와서 염소 얘기를 했는데 그 염소가 이게 교배를 하는데 뭐 같은 혈통,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교배가 되면 안 되는 뭐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씨끼리 결혼하지 말고 이씨하고 최씨끼리 하고 최씨끼리 결혼하면 안 되고 김씨끼리 결혼하고 안 되면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요즘엔 뭐 그렇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교배를 시켜가지고 종족이 엄청 번성하는데 나중에는 그 같은 그 뭐 혈통끼리 같은 가족끼리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그 뭐가 잘못되고 이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염소 마리수가 막 늘어나니까 엄청 좋았는데 그걸로 인하여 폭삭 망하는 폭삭 소가수다가 아니라 폭삭 망했수다 뭐 이렇게 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거를 이렇게 봤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사람 방법으로 해서 처음에는 막 잘 되고 뭐 남들이 볼 때도 훌륭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사람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 방법을 엄청나게 써야 됩니다. 그럼 매우 근심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방법 따라가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그 응답을 땡기려고 앞서 받으려고 자꾸 인본주의 써서 사람 방법을 해결할 때가 많아요. 그럼 나중에는 아들은 낳았지만 그 아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그 아들로 인하여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중동의 화약고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번의 그 불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본주의 있었던 그 방법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자꾸 족쇄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의 성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잠시 성공했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을 해결한 복음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으로 주신 복음이고, 그분이 함께하면 형통케 되어지는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잠시요, 그 성공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고, 망할 수 없는 신분이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함으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죄의 대가로 인류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것도 동산 한중앙에 하나님 바라보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놨는데 그 말씀에 불신앙을 하고 불순종을 한 결과 그 후대들은 저주재앙. 하나님의 은혜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도 이 땅 살면서 세상의 문화를 누리고 살지만 저주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해서 저주, 재앙, 노예, 속국, 포로되었던 그 기록들을 성경 구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1.1핵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 언약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불신앙을 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에는 반드시 진노와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게 노아 홍수 시대입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시대,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갔던 그 사사 시대,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사랑의 노예, 환경의 노예, 학업의 노예, 여러분 업의 노예, 거기에 속국, 포로되려면 말씀 놓치고 살면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학업을 정복하고 경제를 정복하고 지역을 정복하고 시대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려면 말씀 붙잡고 사시면 됩니다. 그 말씀의 언약으로,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그 미션 붙잡고 살 때에 말씀만 붙잡고 있는데 흑암이 꺾이고 경제 정복, 사람 정복, 세상 정복, 시대를 정복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고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언제부터 응답받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금토일을 하면서 저기 오니, 저 정우 때문에 엄마도 지금 교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금토일 하고 있어요. 엄마가 지금 토요일 날 와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정우로 인하여. 정우 할머니가 그랬대요. 너도 교회 가라. 이렇게. 정우가 저렇게 교회 가서 사람들을 좋아하고 너무 교회 가기를 좋아해요. 너도 가라. 이렇게 해서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또 이게 교회에 오게 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 랩런트들을 보면서 우리 지금 금토일 하는 랩런트를 보면서 뭐가 느껴지냐면요.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어요.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뭐가 들어가냐, 인생에 중요한 것이 바뀌어져요. 어릴 때 불신앙이 심겨진다,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어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믿음이 담겨지고 그 언약 따라가는 인생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 아이들은 모르고 그냥 여기 와 있지.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교사에 의해서 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세전 작전에 창세를 준비하셔서 저 후대들을 시대의 재앙막을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람 보러 왔다면 여러분이 저기 교수들 모이는 세미나를 가시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 사업을 잘 컨설팅해주는, 경영 컨설팅해주는 그런 세미나에 가시면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고백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할 게 없어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잘하지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적 흐름을 보고 얘기해 주는 거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IQ가 한 150 됩니까? 전도자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IQ. 모든 사람을 합치고 모든 지역을 합친 거에 곱하기의 영원. 여러분이 그 IQ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는 창조주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그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IQ 140도 안 되는데 머리로 하나님이 어쩌다, 이랬다, 저랬다, 말씀이 어쩌네, 저쩌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미래를 알고 지금 렘넌트를 키우는데 렘넌트가 다냐?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시대에 어떤 재앙이 이 땅에 닥쳐 들어올지.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알고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루터기, 렘넌트,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속 후대 살리기 위해서 금토일 메시지 주시고 세 가지 뜰 메시지 주시는데 우리 모르고 뭐 금토일이 다냐, 새뜰이 다냐, 뭐 다냐, 뭐 다냐. 여러분 모르잖아요. 영원의 시간표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지금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뭐 그게 다냐, 그게 뭐냐. 그러니 순종이 안 되고 불순종되고 불순종되면 찾아오는 결과가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면 신경도 건드리고 혈액도 건드리고 여러분 모든 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치유돼야 됩니다. 생각이 치유돼야 몸이 치유됩니다. 우리 생각이 병들면 몸이 병들어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그걸 판단했다. 여러분 나중에 문제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를 보시면 됩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가면 죽는데 언약의 흐름 따라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두고 손절해야 돼. 세상이 여러분을 손절해야 된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손댔다가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세상에 미친놈이 가장 무서운 놈이 누군지 아세요? 죽으려고 달려드는 놈. 나 죽여라 하고 달려드는 놈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죽기를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죽기를 작정하면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아이고 저거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저거 건들면 계속 기도하는구나. 저거 건들면 계속 예배하는구나. 저거 건들면 계속 말씀 듣는구나. 저거 건들면 막 믿음으로 사단이 손발 다 들어야 돼요. 근데 건드니까 좋거든. 한번 건드니까 좋아. 막 웃겨. 재밌어. 막 계속 건드려. 어떤 걸로요? 여러분 약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연약한 거, 여러분 상처, 아픈 곳 그걸 계속 건드려.
자녀 아프면 자녀를 계속 건드려. 여러분 몸 아프면 여러분 몸 아픈 걸 계속 건드려요. 돈 없는 사람 계속 돈 가지고 시험 줘요. 그럼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건드려 봐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내 배경이고 그분의 것이 내 것이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후감이 또 나가지. 그래, 아이고 아파, 또 아파, 계속 아파. 막 사단에게 맞장구 쳐주면 막 갖고 다 팩 버립니다. 귀신의 특징이 그겁니다. 사탄의 특징이 무속인, 점술인 다 쌩쌩할 때 갖고 놀다가 휙 버려버려요. 그 나중에 또 몸 아파요. 무당들은 귀신이 눌러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귀신 떠나면 그 몸이 또 아파. 평생 귀신 종로로 타다가 아파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의 인생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라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재앙 만날 때마다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고 그 후대들 세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런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 응답의 바톤을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중요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언약 백성을 통하여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견과 내 생각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셨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흐름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여러분이 신앙과 순종의 대열에 서라.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언약 앞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아요. 세상 말로 뒤로 자빠져도 코 깨지는데요. 여러분 뒤로 자빠져도 응답이요. 앞으로 넘어져도 축복이요. 아멘. 그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까마귀가 이렇게 날라와요. 그래서 저기다가 쓰레기를 내놓으면 까마귀가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쓰레기를 다 해갖고 막 분열을 시켜놔. 그래서 억지로 화요일날, 수요일날 쓰레기를 가져가서 제가 화요일날 저녁 늦게 와갖고 쓰레기 버리는데 어떤 분이 그걸 못 참고 갔다가 또 거기다가 놔가지고 까마귀가 또 막 까마귀를 확인해 보니 지능이 7세의 지능이에요. 7세. 새 중에 가장 똑똑한 새가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까마귀를 그냥 약으로 죽일까 하다가 반대로 생각하니까 그 까마귀가요, 잘해주면요 귀금속을 막 물고 온대요. 그 생각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처리 안 해도 되도록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까마귀는 사람을 안 돼요. 사람을 기억한대요. 자기한테 해코지한 사람을 기억한대요. 고양이처럼. 근데 잘해주면 계속 뭔가를 갖고 온대요. 뭐 옛날에 우리 막 흥분의 가족 뭐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요 잘 알고 이용해야 돼. 까마귀는 도구를 써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물에다가 뭘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물에 이렇게 떠가지고 그걸 속 빼먹어요. 도구를 쓸 줄 알아요. 까마귀는. 사탄은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역으로.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에게 맨날 속이고 하지 말고 마귀를 이용해야 돼. 흑암의 세력을 이용해야 돼. 사탄의 괴계를 이용해야 돼. 여러분 개인에 파고 들어오는 사단의 그 통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파고 들어오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걸 역으로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은 문제의 시작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응답받을 제목이고 축복받을 제목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과 순종의 대열에 서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자, 불신앙의 씨와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영원한 후회의 시작이 이제 거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면 그 아들로 매우 근심했다 그랬어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얻었는데 사라를 통해서 100세 때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자녀가 둘이 되잖아요. 뭐가 옳습니까? 하나님은 네 씨로 인해서 그렇죠? 축복해 준다 했는데 얘는 하갈의 씨잖아. 첩의 그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싸움, 갈등, 고민, 분열, 이제 그때부터 사탄의 전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 불신앙의 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이 결과입니다. 지금 막 싸우고 전투기 동원해서 막 폭격하고 지금 하고 있는 저 나라의 전쟁들이 여기서 온 결과들이에요. 지금 무슬림들. 저와 여러분의 한 번의 인본주의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했던 그 행동 하나가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 무슬림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과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부귀영화 부려할 거 없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그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우리 교회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잘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대열에 서라는 거예요. 복음의 대열에. 복음과 반대되는 대열에 있지 말고. 우리나라 복음의 대열에 잘 섰어요. 저 북한 김일성이 하늘에 총 쏴서 하나님 없다 했습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이거든요. 그 지도자가 복음의 대열에 안 서니까 저 나라가 지금 저렇게 기도의 대상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저주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하나님 믿는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복음의 대열에 섰어요. 이 나라가 75년이 지나가지고 저 나라는 지금 거지 나라 돼 있고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돼 있어요. 어느 대열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어느 대열에 있습니까? 복음의 대열에 있습니까? 종교의 대열에 있습니까? 종교는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엄청 헌신봉사해야 돼요. 복음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의 시간표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언약 백성이 되려면 언약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인 약속 세계복음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하고 필연하고 절대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엊그제도 제가 저기 강아지가 새끼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길래 저 누리미를 산책을 시켜주려고 잠깐 목줄해가지고 나왔는데 누리미가 갑자기 저 옆에 풀숲에서 뭔가 막 싸우는 거예요. 보니까 이 옛뱀하고 또 어떻게 이 짐승 그렇게 잘하는지 풀숲에 있는 뱀을 발견하고 막 뱀을 하다가 관심이 없던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으로 막 끌고 가도 안 가. 계속 끌고 가서 좀 잡아보라고 좀 진돗개 좀 특성을 좀 느끼게 좀 잡으라 했더니 아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삽자루를 들고 와서 뱀 대가리를 이제 막살을 냈는데 제가 뱀 대가리를 먼저 안 때렸어요. 뱀 몸뚱아리를 먼저 때렸어요.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흔들리죠. 뱀 대가리를 두 번째 때렸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죽어 있어요. 뱀은 어디를 깨야 돼요? 대가리를 박살내야 돼요. 뱀 대가리가 박살났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박살난 거예요. 사단은 지금 활동하잖아요. 그 마귀의 권세가 박살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안 돼요.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됩니다. 방주 아니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교회가 예배드리죠? 피제사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안 돼요. 그거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 아니면 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속국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약이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삶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고 신약의 그 말씀 성취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오셔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믿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그분을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중요합니다. 언약을 아는 백성.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7명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하고 왕들에게 복음 전달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백성과 언약 백성은 달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하나님 그 민족을 쓰지 않으십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 그 후대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어느 대열에 있나요? 언약의 대열에 있습니까? 불신앙의 불순종의 대열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야 될 대열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언약 대열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이 정말로 복을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순종하지 마세요. 눈에 보여요.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는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예요. 제가 어제 끔찍한 꿈을 꿨는데 정말 누군 장례를 치렀다니까. 장례를. 제가 오늘 1부 때 얘기했잖아요. 예배 잘 드리시라고.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뭐 저는 미워해도 괜찮아요. 저 미워해도 괜찮은데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가버리면요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가정의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의 흑암 이길 수가 없다니까. 거기에 잡힌 거예요. 사람에게 잡힌 게 아니라 문제에 잡힌 게 아니라 거기 잡힌 거예요. 결과는 뻔해요. 여러분 뭐 협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신앙생활 10몇 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일과 사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나온 결과들이에요. 저는 미워해도 괜찮아. 뭐 목사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요. 뻔하다니까 그 결과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니까 그 언약의 대열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대열에, 복음의 대열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열에 쓰지 말고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말로 밖에 나와서 노가대를 해도 있잖아요. 같이 흐름 탄 사람을 반장으로 쓰지 머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루아침에 와갖고 너 반장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흐름 타는 사람을 쓰잖아요. 같이 그 흐름에 있던 사람, 일의 흐름을 알고 그 아는 사람을 데려다 쓰지 머리 똑똑하다고 너 이거 해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언약의 흐름에 복음의 흐름에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라. 뭐 어떤 흐름에 있으면 되냐.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매일 말씀 정리를 하세요. 강단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또 여러분 기도수첩 말씀 들으시고 훈련 받으면서 말씀을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내 거 기도 제목 가지고 막 기도하지 말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생겨.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주시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생겨. 그 기도 제목이 계속 깊어지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현장에 내 하는 사업장에 전달되기를 기도해 보세요. 그게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확인되는 게 있어요. 저도 불신자 가정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예수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믿었지만 전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새벽 기도하면 달란트 주잖아요. 그거 받아보려고 막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저 아이들 있잖아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 자녀가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그 부모님들이 회복돼서 하나님 믿게 되더라고요. 왜냐? 그 자녀를 하나님 언약의 대열에 세워가지고요, 하나님이 너와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 남았어요. 이제 병호 어머니. 우리 병호 어머니만 지금 교회 렘넌트들 엄마들이 부모들이 오는데 병호 어머니가 지금 오셔야 돼. 그래서 이 흐름 타고 있으면 반드시 한 지역이 품어지고 한 나라가 품어져요. 그게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겁니다. 한 선교 현장을 마음에 담고, 내가 있는 지역을 마음에 담고, 교회에 있는 지역을 마음에 담고, 교회를 세운 거는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늘과 내가 있는 지역과 한 나라, 이런 마음에 품어지면 여러분이 흐름을 잘 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흐름 속에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언약이 237 5천 종족이요. 그 언약이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교회 들어오다가 저 돌판에 새겨진 걸 늘 보세요. 237 5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 돌판을 보고 이 237 나라가 있는지를 처음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도 237로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 돌판 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러면 거기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왜요? 237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237 나라 저 5천 종족의 축구 팀을 운영하는데, 여러분 뭐 메뉴 같은 데는 돈 엄청나잖아요. 몇 천억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그 축구팀 움직이는 데는 1년에 500만 원이면 된대요. 자, 사업하시는 분들. 예전에 아프리카 갔는데 축구가 비싸서 못 사주고 축구복만 사줘도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같이 갔던 어떤 집사님이 축구팀이 하나 있는데 얘네 유니폼이 없다고 성사님 얘기하니까 100만 원 헌금하고 왔어요. 그 100만 원으로 그 팀 유니폼 다 사줬어요. 감사 편지 왔어요. 감사하다고. 그냥 100만 원의 유니폼 사는데 500만 원이면 1년 축구단을 운영한다니까요. 237 5천 종족. 그러니까 산업하시는 분들은 언약 딱 붙잡으시고요.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전도 경제, 선교 경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말로 몸이 아프셨던 분들은 치유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 과거에 이런 질병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구나. 시대가 앞으로 50%가 지금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내게 먼저 치유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시대에 제자가 필요하고 후대들 살려야 되는데, 내게 주신 이 달란트와 기능을 가지고 나는 우리 렘넌트들 키우고 제자 키워야 되겠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렵니까?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나와 내 가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찾는 미션 찾은 자에게 하나님은 힘 주셔서, 경제 주셔서, 응답 주셔서 증인으로 여러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자꾸 근심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계속 근심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 계속 일어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대로 잘해.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도 아침 일찍 가갖고 메고 가가지고 하더니, 오늘 여기에도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 보내라 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싸가지고 보냅니다.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여호와께서 시키시는데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거 잘했어요. 시키는 대로 가라니까 가고, 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캠프팀 예전에 우리 교회 12월에 캠프했죠. 이번에 또 후반기에도 캠프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그 팀들이 다 그런 얘기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캠프를 99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렇다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소견대로 해요.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꾸 자기 뜻대로 해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아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주장을, 내 뜻을 갖고 하니까 응답을 못 받아. 아브라함이 잘했던 거 시키는 대로 잘했어요. 불신앙했지만 시키는 대로 하셨어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시키신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스마엘을 버린 게 아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물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주의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거 다 보내주세요. 그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게 저기 애굽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후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케어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요. 그게 우리잖아요.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저주 재앙 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불신앙 버리고 뭐 논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잡고 있던 친구, 그런 사람들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정 때문에 못 놓잖아요. 여러분 자녀 정 때문에 못 놓죠. 여러분 뭐 중요한 거,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안 하면, 그거 다 여러분 생각이요. 여러분이 놓으면 더 잘 돼. 하나님이 잘 보호하시고 케어하세요. 그게 다 여러분의 불신앙일 뿐이에요. 아멘. 자,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돌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탄의 망대물, 불신앙, 불순종 무너뜨리고 내 의견,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놔두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돈, 성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면 나, 돈, 성공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경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경쟁에서 할 만큼 그거는 이미 진 겁니다. 우리는 경쟁이 무경쟁입니다. 남들 없는 곳에 가서 중요한 응답을 찾아냅니다. 그 남원은 지금 막 애들이 없어가지고 다들 노인에 다들 혈안이 돼 있어요. 반대로 해야 돼. 애들 살려야 돼요. 애들이 살아야 남원이 살아요. 어르신들 중요하지만 그 어르신들 돈 되니까 다들 요양원 만들어가지고 그 어르신 한 분에 얼마 안 놓치려고 돈 줘가면서 막 판다니까. 이렇게 요양보호사들이요, 이분 여기 데리고 가면 5만 원 더 줘, 일로 가. 여기 가면 5만 원 더 주니까 또 일로 가. 왜냐? 어른이, 죄송해요, 돈이요, 돈, 그냥 돈. 맞죠, 권사님? 아니, 일하시잖아. 요양원에서 일하시잖아. 그 한 사람 안 놓치려고 막.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왜? 막 그래야 국가에서 돈이 막 많이 나오니까 막. 그러니 막 사람들이 다 그쪽에 막 요양병원, 요양원 만들어가지고 가요. 후대들을 챙기는 사람 없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후대 살려야 돼요. 반대로 해야 돼. 역발상이요, 반대로. 이제 경제의 축복이 다 글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후대 쪽으로 막. 뭐 대통령 되면 누가 1억 준다 막 그러잖아요, 지금. 애기 나면 우리 청년들이요, 기회가 왔도다. 많이 낳으셔서 거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후대들은 이제 나라가 다 키워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업료 내고 다녔잖아요. 지금 누가 수업료 내고 다닙니까? 대학생들도 요즘에 뭐 국가장학금에 다 돈 안 내고 학교 다녀요. 그렇죠? 나라에서 다 키워줘. 없어, 자녀들이 이제는.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은요, 저 애기 소리 나면 너무 기뻐하신대잖아. 애기가 우는데. 옛날에 애기 울면 막 시끄럽고 막 이게. 요즘에 애기가 울면 너무 기뻐해요. 아이고, 저 가정 막 귀하다. 저 부모 귀하다. 지금 귀한 시대에 살고 있어. 반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에 반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반대로 해야 돼요. 거기에 경제가 몰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환경, 조건, 사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뭐 시험, 여론, 욕심 따라가지 마세요.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의 말씀만을 100% 믿고 따르는 절대 제자의 대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금토일 색들 묵상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 흐름에 있습니까? 그 흐름을 두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의 흐름에 있습니까? 불신앙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이 쳐보십시오. 저 위에 멧돼지들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올무를 걸어놓고 있잖아요. 멧돼지 딱 걸려보십시오. 멧돼지가 아무리 힘써도 걸려 있습니다.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자, 구원받았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한들 도루묵입니다. 그 자리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언약 백성과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언약의 대열에, 여러분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대열에 하나님 원하시는 흐름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답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흐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축복 달라 기도 안 하셔도 돼.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불신앙과 불순종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거 아니야. 바로 차세요. 왜 그걸 여러분 붙잡고 있어요? 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축복된 복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나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가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 따라가는 절대 제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